할렐루야. 오늘도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길이 기다리면서 또 다시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절입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대면 예배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매일 확진자 수가 지금 3,000명 또 4,000명까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더 조심할 때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앞에 여러분들 비겁하게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신앙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귀한 가치를 여러분들 인간적 염려와 맞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해입니다. 물론 세상과 함께 가는 우리 이 시간은 앞으로 한 달이 남았지요. 주님과 함께 남은 시간 유족의 미를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26장 15에서 37절로 이제 출애굽기 26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필요한 널판과 기둥을 세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세운다고 해도 사실 이대로 이 성막을 세운단다 할지라도요 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각 재료들과 수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목재는 15절에 보듯이 바로 법궤를 만들 때 사용했던 똑같은 목재입니다. 또 진설병을 놓았던 떡상, 진설병을 놓았던 그 떡상을 만들 때 사용된 조각목, 그렇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각목은요 휘어지기 쉽고 뒤틀리기 쉬운 그런 나무여서 목재로는 적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널빤지들로 또 37절에 기둥들로 이게 세워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무엇으로 쌌어요? 금으로 쌌다는 게 금으로. 그렇습니다. 부족한 우리 모습들이 모두 금으로 싸서 가치 없음에서 바로 가치 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가치 없었던 것이 금으로 쌓아지면서 고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은 감춰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바로 우리는 주님 짜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벽면은 널빤지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18절과 20절에 보면 남쪽과 북쪽,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끝이 바로 서쪽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쪽과 바로 북쪽은 20개의 조각목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22절에 서쪽은 6개의 널빤지가 그렇게 붙여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벽돌로 쫙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에는 바로 조각목으로 붙여가지고 벽면을 만든 거예요. 물론 열왕기상 6장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열왕기상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예루살렘에 바로 이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세워진 것은 바로 뭐예요? 백향목과 돌과 그리고 금, 그런 것들로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어지는 성막은 어때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해체, 짓고 해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해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어붙인 거예요. 바로 널빤지들을. 근데 물론 거기에다가는 어떻습니까?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금으로 싸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왜 동쪽은, 여러분, 동쪽은 왜 널빤지가 없을까요? 남쪽과 북쪽은 각각 20개씩 있었고, 그리고 서쪽에는 성막의 저 끝에는 6개의 널빤지가 필요했는데, 보면 동쪽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자, 널빤지가 아니라 휘장으로, 이 천막으로, 천으로, 바로 휘장으로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널빤지가 아니라 휘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거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27절에, 대신에 27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에, 그러니까 널빤지는 없지만 기둥은 있죠. 기둥, 지탱할 수 있는 이 기둥은 바로 5개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완전한 바깥쪽 휘장, 그쪽에도 바로 널빤지가 아니라 휘장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을 거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요. 제일 동쪽의 입구에도 보면 널빤지가 아니라 휘장으로 쳤고요. 역시 이때에도 기둥은 5개입니다. 자, 하지만 이 기둥의 받침이 어떻게 된가? 지성소와 성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이 기둥의 받침은 32절에 보면 지성소에 세워질 기둥의 받침은 바로 은받침이고, 성소에 세워질 기둥의 받침은 37절에 보듯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노수로. 자, 그리고 성막에 사용된 2가지 휘장이 있었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하나는 33절입니다. 33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설치된 휘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37절에 보듯이 성막의 바깥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성막에 처음부터 들어갈 그 입구, 그쪽에도 휘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널빤지로 되어 있지만, 휘장은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었거니와 들어가지도 못하는, 들어올 수도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바로 경계를 의미합니다. 34절에 보듯이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자, 보관되는 것이 있었는데 증거궤를 두었어요. 증거궤.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두었습니다. 자,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소는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하여 속죄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자, 그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자, 이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힌 거예요. 휘장으로.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자, 온 백성을 위하여,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자,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지성소 안으로, 성소에서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죄인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의식으로는 온전히 속죄가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매 한 번씩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온전한 속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은 성막, 그리고 성막 바깥문으로 사용되는, 이게 동쪽 끝에 성막 바깥문으로 사용되던 휘장은, 우리 36, 37절에 기록된 거죠. 일반 백성과 제사장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자, 일반 백성들은 이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휘장은 완전한 속죄를 위해 그것의 실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속죄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찢어져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널판지지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리고 성소와 바깥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휘장, 이것은 바로 널판지가 아니라 휘장으로 쳐졌던 것은 바로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때 성막 휘장이 바로 위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이 그렇게 제거됨으로써,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그 몸이 찢겨짐으로써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휘장이 제거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육체가 찢기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랬을 때 바로 성소에, 지성소에 그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아니요, 이제 우리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와 지성소까지 제사장의 자격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막의 휘장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경계선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대로 한다면 아무나 넘을 수 없는 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걷어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바로 양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양의 피는 어땠어요? 완벽하지 않지요. 하지만 완벽하고 온전한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 언제까지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며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가신 주님을 이제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은혜로운 날들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직한 믿음 지키십시다. 세상에서의 그러한 의리를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 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맛보고 또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우리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성전에 올라 주님 오신 것 기대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믿음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관절을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아버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특별한 절기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그동안에 아버지 믿음이 약하였던, 주님과 좀 멀어져 있었던 그런 성도들, 이제 주님 옆에 하나님 아버지요 면목 없는 그런 짓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탄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하시고,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제자답게 우리 또한 역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온전한 희망을 보이며 우리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선물들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영생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구원의 아버지 빛을 우리 세상에 비춰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